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종류의 사람 금방 구별됩니다. 1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지혜 없는, 오늘 지혜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지혜하고 지혜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17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는 자가 있고 성령에 취하는 자가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악한 때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때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시대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 보면 opportunity로 되어 있어요. 기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그냥 시간을 잘 쪼개서 쓴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찬스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어요.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편지를 갖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헬레니즘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었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악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해 나가잖아요. 그때 살고 있던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았던 이집트 땅은 어떤가요? 나일강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바로 그와 같은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은 또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약속의 땅도 결코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땅이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던 모든 시대를 다 찾아보면 그 시대는 선한 시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한 시대예요. 다 하나님보다는 악한 세력에게 굴복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요,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꺼풀 벗겨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악한 시대의 진면목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그죠? 다윗이 언제 실족했냐면 왕이 되었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어떤 왕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다윗이 실패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다윗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시대라고 하는 거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는 이해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뭘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퍼펙트하게 다 관통해서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야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뭐 어떤 능력으로 어떤 뭐 꿈으로 어떤 신기한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그 순간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건 심각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어떻게 애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하나는 그 지도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터가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길을 제대로 못 잡잖아요. GPS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이 계속 우리들의 지도 가운데 연결이 돼야 이게 우리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읽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맵이 필요해요. 그 맵이 어떤 거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GPS 시스템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두 가지 원리가 참 중요한데 이 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를 나타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직장을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찾아보니까 나보고 엔지니어 하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답을 찾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직장에 대한 원리를 찾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직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일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는 전부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 서로 다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직장으로 부름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직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더 넓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두 번째 사람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인가에 우리는 다 취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에 다 취해 있어요. 상징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는 술에 취한 듯이 취해 살고 있고 세상에 취한 듯이 살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술에 취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이야기는 사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 말씀 갖고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 갖고 굳이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찬스가 많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끌려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이 단어를 알면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요즘에. 잘못된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성령을 많이 받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나온 사람, 10년 다닌 사람, 평생 다닌 사람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19절과 20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시와, 그래서 제가 흉내를 내느라고 설교할 때 시를 많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피차 복종하라인데 여태까지 피차 복종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했죠. 근데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이야기의 결론과도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특성이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행을 좀 다니면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겠다, 야외에 대해서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요. 피차 복종을 어떻게 할까? 공주랑 지연이 애써 피차니까 저도 얘네들한테 복종해야 되고 얘네들도 저한테 복종. 어떻게 이게 피차 복종이 될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교우들 간에 신앙 공동체 안에 피차 복종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근데 어떻게 피차 복종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복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언제 복종할 수 있냐면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만 남아있으면 복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제가 아이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있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종이 안 된다면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복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모범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간에 피차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찌 마땅한 일이 아니겠냐라고. 오늘 야외 예배 친교할 때 피차 복종하는 훈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궁동 목사님이 진행하실 때 피차 복종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역 선김위원들께서 막 식사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 하실 텐데 피차 복종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여기가 이야 이게 정말 천국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즐겁게 예배드리고 친교하는데 소외되거나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음식 먹을 때 함께 나눠 먹어야 되겠죠. 맛있는 거 함께 나누면서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